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6번째 인물을 오늘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묵상할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있으니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들어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곳 사람이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로 그것을 가지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모았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열매 찬양단 함께하고 있고 윤서 또 함께하고 있고 원준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가 빨리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학교에 등교를 다 하면 이제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기지개 켜시고 현장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다 따라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우리 창세기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37장에서 50장까지 쭉 한결같이 나오는 요셉이에요. 예, 맞아요.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인물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38장에 딱 가니까 요셉이 아니라 생뚱맞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오늘 같이 청소년부에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려 구약성경 창세기의 5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요셉. 이 요셉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 창세기에서 유다가 누구죠? 요셉의 형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4명이지요. 배달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었어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해서 르시레유 4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형이에요. 형. 배달은 형이고 요셉은 유다의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좀 바람직해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장남 엘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다말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어요.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말은 어떻게 돼요? 과부가 돼요. 남편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과부가 돼도 뭐 미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쫄쫄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고멜제도라는 게 있어서 형의 아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갖는 법이 있었어요.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오난, 둘째가 오난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인 오난과 형수, 다말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둘째 오난이 체외 사정을 하게 돼요. 다말의 몸 안에 정액이 들어가야 임신을 할 수가 있는데 체외 사정을 하는 바람에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말은 임신하려고 잠자리에 들어갔고 또 고엘 제도는 이런 임신을 통해서 형이 일찍 죽은 그 과부 다말 형수를 잘 이렇게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난도 죽였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세 아들 중에 셀라만 남아있어요. 엘, 오난, 셀라 중에 셋째 아들만 남아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했어요. 이 셀라도 잘못하면 잃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해서 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유다는 모든 아들을 다 잃게 되니까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이야기했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시댁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면 이 세라가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 아이를 갖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다말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 후는 뭐 몇 개월 후, 몇 년 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아내를 잃어요. 유다의 아내는 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내를 잃어서 상심한 가운데 어떻게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양떼를 몰고 양을 먹이려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죠. 다말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과부의 복장을 벗고 창녀의 복장을 해요. 알록달록한 아리따운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꼬셔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런 어떤 그 콩가루 집안들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38장 말씀에 왜 이 유다의 집안에 대해서 또 비밀스러운 그 집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 누구 집안의 이야기인지 압니까? 이 가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이 유다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신기하죠? 유다는 장자도 아니에요. 장자는 누구죠? 로벤. 로벤이 장자인데 장자도 아닌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요셉처럼 이렇게 크고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예,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항상 이 마태복음 1장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는 내용이 싶을 정도로 족보가 쭉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3절 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가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이름을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아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겠네 생각을 아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이 베레스 세라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서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야곱도 여기 보세요.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올리고 있고 다말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유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 것처럼 유다의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가게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도 가득한데 콩가루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질투를. 그 중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유다는 레아에게서 난 자녀이고요. 요셉은 누구에게서 났죠? 라헬이라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따뜻하게 아낍니다. 라헬과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요. 채색옷 알죠? 채색옷. 요셉에게만 만들어주는 비단옷, 채색옷 때문에 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형제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형제들의 의견을 잘 수합해서 리더를 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어요. 그 형제들도 르우벤 다음에는 유다를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요셉과 유다 사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형들에게 이렇게 갔었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커다란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죠. 던져 넣을 때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해요? 얘들아, 우리가 요셉 죽이지 말고 끌어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때 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몰라요, 구덩이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자, 유다에게 얽힌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유다를 비롯한 가족들이 쫄쫄 굶는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쫄쫄 굶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유다가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갈 때 이 요셉, 그러니까 그 총리가 어떤 요청을 했죠? 너희 형제 다 데리고 와라.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절대로 내 아들 못 보낸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죠. 짐승에게 지킨 줄 알잖아요. 지켜 죽은 줄 알잖아요.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절대로 못 데려간다 했을 때 유다가 그럼 제 목숨 걸겠습니다. 네, 베냐민 어떻게든 데려올 테니까 못 데려오면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요셉 앞에서도 그렇게 하죠. 나중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이 베냐민의 진짜로에서 발견이 돼서 너희 모두 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총리여,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다가 좀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유다에게 있어서 강력한 신앙의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 빠른 회개.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아마 마음의 짐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요셉을 팔았던가? 내가 요셉을 팔아서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도록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깍듯하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고 베냐민을 끝까지 아끼고자 하는 그 모습이 회개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유다가 실수를 했어요. 셀라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그 가문이 보존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고엘 제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유다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자 그 고엘 제도를 온전히 성취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다말이 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좀 교활한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의 회개가 나와 있어요. 빠른 회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는 다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다의 회개로 봅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 죄를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쉽게 잘 인정하는 편인가요? 원준이는 어때요? 내가 뭐 누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누나 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까? 누나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 누나가 잘못했거든. 한번 생각해봐 누나.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서는 어때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는 쪽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 짓는 걸 무지 싫어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화가 죄 짓지 않아서 화내신 것도 있는데 도무지 그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인이가 생일이랍니다. 지금 오늘 생일인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예인이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예인이는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잘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내 끝까지 우기는 쪽이에요? 처음에는 우기다가 바로 잘못했다 그래요? 좀 나은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정도는. 사람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처음에 잘못했다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우기다가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예인이는 얘기한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변명을 먼저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고 계시죠?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내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내 자존심에 큰 키스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의 징후예요.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징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의 증거는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나들 중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누나들 보면 눈물이 많아. 눈물이. 갑자기 기도 드리는데 막 누나가 막 울고 있어. 뭐 울어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교회 앞에 다닐 때 보면 신앙 좋은 누나들은 눈물을 잘 흘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누나처럼 이렇게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즉각적으로. 저는 이게 신앙 안에서 건강한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자존심 셀 때잖아요. 목사님한테 잘못해 얘기하기 싫고 막 변명하고 싶고 이런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제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을 때 엄마 내 잘못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더라.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때는 좀 그랬다. 미안해 아빠. 그렇다고 될 수 있다. 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변명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 신앙 10대가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가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안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래서 교회 못 나왔고요. 이래서 신앙생활 잘못했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함의 증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연세 많은 뭐 우리 윤옥이 권사님도 계시고 천봉수 권사님 계시는데 유순자 권사님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러 왔다 이러세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친절하고 정이 많으신 권사님들인데 매번 오셔서 회개 기도를 하세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내 족보가 온전히 세워지고 내 가게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 이 회개가 반복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족보 봤죠? 예수님 족보. 유다가 올라가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유다의 자손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야곱도 거기 있었어요. 야곱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활하고 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장자권을 받았지만 나중에 회개하는 순간이 나와요.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없이는 내 못 삽니다. 주님 옷까지 붙잡고 막 가랑이 붙잡고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수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지수의 족보. 오늘 예인이 생일이라 그랬는데 예인이 생일, 예인이가 이룰 가족들, 앞으로 만날 남편, 어떤 남편 만날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는데 예인이가 만나게 될 남편,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낳게 될 아이들, 예수님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잘못을 잘 시인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집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신앙집대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읽고 계시지요? 여러분 학교 등교 또 교회 현장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의 50일,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세 번째로 잘못된 일은 빠른 회개로, 신속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또 학교 등교 개학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청소년부 현장 예배도 곧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시다. 6월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니 귀한 날 우리가 주의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시고, 빠른 회개, 신속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그 가까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등교 개학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소년부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는 열매 찬양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 건강해지는 청소년부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빠른 회개, 신속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은 빠른 회개, 신속한 회개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히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현장 예배도 곧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공지사항에 있는 악보를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족보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구안교회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구안교회 청소년부 위에 또 그 학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고3부터 등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이번 주에 등교하는 또 나머지 학년들 잘 등교하시고 안전하게 또 일주일 보내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현장 예배 날짜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곧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매 찬양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